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천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천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았는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꼭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서워서 밤에는 혼자서 못 다녔죠. 그 당시 월화의 공동묘지, 귀신 영화 보고 나서는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그 어른이 되고 신앙이 자란 후에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제 자신이 마귀 짓을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싸움과 다툼의 원천은 그 마음의 악한 욕망에 있는데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그 원인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 복음의 그 구원 앞에 그 다툼의 참 의미를 끌어냅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욕, 즉 그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의 갈망에서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마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그 연약한 심령을 가진 자를 다시 마귀의 세계로 끌어가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의 그 욕망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보다도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찬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찬한 것이 아니냐? 왜 싸움을 할까요? 왜 다툴까요? 사실 모두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그 첫사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선하고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선악 지식에서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남과 싸우고 다투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또 일어남을 말합니다. 너희 주체 중에서는 성도들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 안에서를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죄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우리 사도 바울도 오호라 권고한 자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8장 2절에 은혜의 법을 통해서 극복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됐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어둠이 물러간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물론
또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그 안으로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고요, 우리 육신의 눈을 통해서 밖에서 비치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죠. 그 빛을 받았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요, 아직 그 움켜쥐려고 하는 그 비움의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움켜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참빛이 비친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에 욕심이 아닌 우리의 비움의 실존으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시기와 질투, 죄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변하지 않는 그 육신의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길을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열차 그 철로는 그 평행을 이루어 두 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죠. 만나면 열차가 탈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일의 한쪽 선은 하나님의 길이고요, 다른 한쪽엔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두 길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정말 소망 없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측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길을 제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열차처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양쪽 철로를 연결해서 달리는 열차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요, 구원자로 그 주님을 우리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의 그 인생의 열차를 오늘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욕망이라는 그런 이름의 기차를 가지고 타고 가다가 끊어진 다리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던 자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그 인생의 끊어진 다리를 우리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뜻은 그 육의 첫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참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정말 영의 둘째 삶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유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나라를 받았기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요, 그 어떤 일을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원어에는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는 씨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남자의 후손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말씀의 씨를 줄 수 있는 남자고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는 신부들입니다. 세상과 벗, 하나님과의 원수 두 번씩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과 정말 여러분이 세상과 짝을 한다는 것이 가늠한다는 말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벗어나는 길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세상과 동거하며 그 짝겠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에서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시기하기도 하시고요, 또 사모하기도 하십니까?
네, 만약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21절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것과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받을 저주를 그 예수님께 씌워 죽이시고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너희가 믿는 예수는 율법 신명기에서 저주받는 자라고 정죄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밖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안으로 속으로 받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아직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섬기고요. 예배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실 것이다라고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명령하듯이 강구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 생명을 짓밟는 교만입니다.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귀신같이 알죠. 만약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 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탐심, 즉 그 자신이 마귀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죠. 뭐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모두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제2유전으로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인류의 그 죄의 유전, 즉 그 마귀의 자녀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사실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뭐 구름 위로 올라가면 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구름은 그 내린 비가 그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서 생긴 그 물방울의 입자의 덩어리입니다. 하늘에서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 거듭난 성도는요 다시 태양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그 열과 빛에 의해서
위로 올림을 받습니다. 즉 육신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영으로는 하늘에 오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요, 땅을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비가 되어 정말 메마르고 그 갈급한 심령들을 적셔주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 삶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입으로 주님의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고백하면서 실제 삶은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면서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요, 저 자신부터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바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한다면 벌써 자신이 왕이 되었고요,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고요, 성결치 못한 손입니다. 우리 성경은 항상 책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선상수훈 내언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이나 아직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직 세상에서 그 육신의 즐거움과 웃음을 찾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우리 말을 해도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린 교회 안에 있어도요, 육신의 소용만 구하는 무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영적으로 정말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읽어도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요, 그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더욱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에 소통하게 됩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높이신다는 말은 지위나 권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육신 밖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나아진 실존, 즉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깨달음이 일어나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자신이 왕돼서 하나님 앞에 그 높아진 것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낮추십시오. 왜냐하면 자신 안에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로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은 정말 밀가부로 키질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그 변화되지 않은 그 죄, 또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또 한 단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알곡은 시험과 환난의 그 키질 속에서도 안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마지막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모으는 자도 아니고요, 사람 기쁘게 하는 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들이 마지막 그 천국 곳간에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목회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되어 그 마귀 노릇하다가 마지막 키질할 때 정말 쭉정이 같이 바람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정말 말씀 생활을 통해서 든든한 알곡으로 성장해서 우리 천국 곳간에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